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당에는 해법이 있습니다. 파당에는 해법이 있습니다. 파당에는 해법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했을 때 실패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약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가장 음란한 도시였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 안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사도 바울을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파당을 지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파당의 문제는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파당이 있어요. 누구파가 싸우더라,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죄인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 안에 파당이 있는데 아예 파당이 없을 수는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파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파당을 아예 처음부터 없애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파당의 문제, 이 파당을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합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 안은 파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당이 합쳐져야 한다는 거죠. 합쳐지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쳐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아예 파당을 없애라, 처음부터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갈라지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다 파당들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갈라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파당, 여러 파당들을 어떤 방식으로 합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난 후에 교회 안에 파당들이 생기고 이 파당들이 점점 더 극심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전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러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다짜고짜 합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조건 합치라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합친다고 하는 말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말을 가지고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 파당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역할을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무조건 합치라고 하면 합할까요?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숨겨져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서로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조율을 해라, 화해하라, 조정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렇게 해서 타협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다고 사람은 절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세상과 다릅니다. 밥 한 번 먹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나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합치라고 해도 그 합쳐지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소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합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합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밑에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 안에 마음이 맞지 않아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밥 먹자, 서로 같이 이야기하자.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이렇게 풀어 간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적합한 방법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믿고 당신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각자가 누구의 뜻에 그 밑에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뜻에. 우리 박순덕 권사님이 기도했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그 뜻 밑에 있을 때만이 사실은 합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래서 뭉쳐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말씀 교회는 지역도 달라요. 성도님들 이렇게 쭉 보면 지역이 같이 7개 있는 게 아니고 다 흩어져서 살고 계십니다. 성별도 다르고 또 배움도 다르고 또 연령도 다르고 여러분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와 거리를 두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각각의 다양하게 색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데 도대체 어떻게 합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합해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해라.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타협하고 서로 조율하고 서로 의논을 맞추어서 또 잘 안 풀리면 밥도 같이 먹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모이지 않아서 1대1의 모임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확실한 방법은 자기의 뜻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 밑에 모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갈 거예요.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합니까? 여러분, 건물만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건축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1대1의 만남을 가지려고 해요. 이 만남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만나야 할까요? 제가 밥 먹으라고 하니까 밥만 먹으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1대1의 만남을 가지실 것입니까?
오늘 배운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예수님의 그 뜻 앞에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둘이 만나서 뭐 합니까? 물론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하지만 어떤 만남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밥 먹고 놀러 가고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만 하게 되면 이 모임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파당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파당을 만들려고 1대1 모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이 1대1의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파당이 있다라는 거예요. 몇 개의 파당이 있는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몇 개의 파가 있어요? 4개의 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파당은 달라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4개의 파 중에 바울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파는 주로 고린도에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인데 회개를 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유대인으로는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의 창립자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뿌리다, 창립자다, 이렇게 말하는 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초창기 때부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다, 내가 창립했고 내가 이 교회의 뿌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지을 때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뿌리 창립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아볼로파는 지금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떠나갔을 때 남겨진 교인들의 담임 목사였던 것입니다. 이 담임 목사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무슨 파예요? 아볼로파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담임 목사를 지지하는 실세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본래 나쁘지는 않아요. 교인이 담임 목사를 따르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담임 목사를 지지하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담임 목사를 따르는 이 아볼로파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파가 있어요. 어느 파입니까? 게바파죠. 여러분, 게바가 본래 베드로이지 않겠어요? 나는 베드로파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3,000명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정통이다. 내가 수석 제자인 게바에게서 내가 직접 복음을 들은 자다. 내가 정통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파입니다. 어느 파입니까? 그리스도파, 예수파라는 거죠. 드디어 나올 파가 나온 거죠. 내가 예수파다. 이 사람들은요, 누구였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다 보니까 자기는 어느 파에도 속하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뿌리파도 아니고 정통파도 아니고 담임 목사파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그리스도파라는 거예요. 나는 뿌리파도 아니고 정통파도 아니고 담임 목사도 파도 아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지도 않았으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어때요? 니들이 다 그러냐? 나는 그럼 예수파다,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해서 또 한 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
팍 터지게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그렇게 팍 터지게 싸우더라고요.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풀어가는 방법을 보십시오. 첫째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했어요? 해쳐 모여라는 것입니다. 다 필요 없다고, 이제 합치라는 거예요. 어느 파에 속했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 다 해쳐 모여라. 어디에 해쳐 모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밑에 다시 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파당의 문제에 있어서 해법의 첫 번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편지를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쓰고 있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세례를 주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구원했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묻습니다. 지금 누구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파를 책망하고 있어요? 바울파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아볼로파라는 거죠. 아볼로파는 담임 목사 파잖아요. 담임 목사를 지지하고 담임 목사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파들이 있습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밑에 다 헤쳐 모여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파당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책망을 하려면 담임 목사는 누구를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파를 책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교회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파에게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누가 구원했느냐? 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파당이 생기면 담임 목사파를 책망케 하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요, 이게 교회 안에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해요? 쉽지는 않지만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책망을 받은 바울파는요, 삐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저 바울을 얼마나 지지했는데 저 바울이 우리를 책망하느냐라고 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요? 삐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인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바울인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는 것,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파를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바울파들은 어때요? 그 말을 듣고 삐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또 교회 안에 담임 목사를 지지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면, 제가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때 누구를 먼저 책망한다고요? 담임 목사파를 책망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걸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분쟁과 파당이요 풀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보면 이런 파당이 왜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기 교만입니다. 내가 저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이런 파당을 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열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 착각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으면 자기가 바울이 된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았다면 자기가 예수님이 된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로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나중에 온 후임 목사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느냐가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언제 복음을 들었느냐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 앞에서 내가 얼마나 순종했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 복음을 들었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었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 오래 다니는 것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보다 내가 지금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가 그게 더 중요한 거겠죠. 누가 뿌리냐, 누가 정통파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였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지나갈 때마다 이 인간적인 파당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누구 앞에 모여야 된다고요? 예수님 앞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다 헤쳐 모여야 돼요. 예수님 앞에, 그리고 책망할 일이 있으면 담임 목사는 반대파를 책망하지 말고 담임 목사파를 책망하게 될 때 상처받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들 가운데 복음 앞에 모이게 될 때 교회는 그렇게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파당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파당을 해결해 간다라면 오늘 말씀처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모여서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2023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파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파당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